요한복음은 요한을 기록한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마치 창세기를 시작하듯이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는 이 1절의 말씀은요, 선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계실 때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계셨다. 그래서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함께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시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생을 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생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때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그 가시를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참 생명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온 천지 만물들이 이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꽃과 나무, 백합화, 그것으로 시작해서 동식물, 모든 것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고 후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들도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만이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존재인 거야. 죽은 존재,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에 참 세상의 환경 문제로 특별히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 배출, 그거로 문제를 삼고 있죠. 많은 나라, 유엔에서, 이거 시작은 유럽이죠.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CO2가 이 환경을 망치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CO2가 많아서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O2 배출 제외하는 건요, 이거 줄이는 건요, 이거는요, 어느 나라를 위한, 선진국을 위한 거예요. 왜? 선진국들은 탈산업화 했거든. 자기들은 공장이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이제 후진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제재해가지고 공장을 못 짓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선진국이 자기들이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악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CO2가 아무리 줄어들어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요, 이 땅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던 이유는요, CO2가 많아서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 인간이 정말로 본질,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요, 이 땅은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시작이란 거야. 아무리 인간이 온갖 일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살만한 곳을 만든다 할지라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없다면요, 이 땅은 하루아침에 끝이 난다는 거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던 이유는요, CO2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던 거예요. 이 땅이 멸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지 않는다면 이 땅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CO2를 얼마 줄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나라가 CO2 100만 톤을 줄이면 뭐합니까? 그거보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을 거야.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무화과 비유죠.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야. 3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베버리겠다니까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 좀 그대로 둬서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가지치고 또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지기같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람들을 심어보시려고,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 땅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죽음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멸망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멸망을 좋아하고 죽음을 더 좋아하니까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더라.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몸에 좋은 것은 안 먹고 몸에 좋지 아니하는 걸 먹는다는 거야. 왜? 그게 좋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 좋은, 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야. 항상 소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좁은 길이다. 찾는 자가 적더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찾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야.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온다면 내가 그를 주인을 모시듯이 그 발을 씻겨주겠다. 내가 종이 돼서 씻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왜 승리한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참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야. 면류관을 취한 사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한 사람이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죠. 그래서 승리한 백성인 거야. 이 니고데모가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에요. 돈도 많고 학식도 높고 지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요. 또 지혜로 따지면 영생을 찾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조금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시골 나사렛 출신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국회의원이죠. 바리새인이면요, 지금 신학교 교수예요. 재산으로 하면요, 거대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놓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생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일곱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해가죠. 네가 내 하는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네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다. 예수님으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바람이 존재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모르지만은 거듭난 것을 안다. 이야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쫙 이어서 보면은 쉽습니다. 16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세례 하는데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사람들은요 죽은 존재. 죽은 존재다.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복례산을 열심히 돌고 있는데요. 복례사는데 밤에 돌면은 지네들이 다닙니다. 근데 지네를 돌멩이를 탁 찍으면요 안 죽어요. 반을 잘라 안 죽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 30분 지나면 죽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곧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차이 없어 보이는데 곧 그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것이 아니다. 왜? 너희는 나를 찾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죄 지은 거,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놓은 건요, 내가 선한 존재인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것으로 표식을 하는 거야. 확인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죠. 왜?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 병고침, 떡을 먹이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질구를 짊어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긴 듣죠.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것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기 때문에 왔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신 예수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단 2사람이에요. 60만 3,548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또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보낼 건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하겠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을 정도로 그런 혹독한 심판을 하겠다. 왜? 지옥에 가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입술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말의 근위가 예수님이 전하는 근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니까, 시골에는 촌뜨기로 보니까 내가 전해도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들의 전한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 때 왜 내가 내 말을 전한 것을 듣지 않았냐?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냐고. 내가 내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왜 듣지 않았냐고. 내 제자들이 전한 그 말이 내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 입술로 통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서 살리시려고 한다는 거야. 누굴? 나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전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예수님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이죠. 또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의 사람인 것,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제자이지 히브리어로 하면 다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에서는요, 제자의 단어는요, 벤이에요, 벤. 벤이 그죠? 아들, 자손입니다. 구약의 제자의 개념은요, 내가 내 재산과 재물을 물려줄 후계자라는 거야. 제자의 의미가 그 의미란 거야. 내가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의 뜻을 이어서 가는 그 존재.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죠.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넘치 흘러나가는 것. 주변 이웃 사람들이 흥강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후계자라는 것을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찬양을 잘 못하더라도 좀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이 넘쳐날 때 너희가 내 제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 때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안에 가득하다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아주 사랑하게 되고, 그때 이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